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성경은 말세라고 한다 그랬죠.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말세. 말세라는 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날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재림을 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3장에서 처음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하는 때란 교회나 성도들에게 위기의 기회,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성도에게 당하는 위기의 때가 뭘까요?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정말 위험이 되는 걸까요? 바울은 놀랍게도 그 위기가 어떤 무슨 육체적인 거나 어떤 물리적인 막 압박을 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핍박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지는 거라든가, 그렇지만 무슨 자연재해에 의해서 막 어려운 환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병에 걸리고 곤란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고통하는 때의 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만,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고통하는 때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무엇이 성도들로 하는 교회라는 고통스럽게 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일까?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3장 2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고,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아니 그게 무슨 위기가 될까?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타락을 가져온 자들, 그렇게 해서 또 영적으로 타락되다 보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스러운 위험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것이 정말 그들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3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나 거짓 종들, 목회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여튼 거짓 종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단이나 거짓자들의 첫 번째 뜻이.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합니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이단이 아닌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역시 돈이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돈을 좋아하는 이단들은 완전히 실제로 우리가 이단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여요.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쾌락을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성적인 또는 어떤 세속적인 이런 것을 즐기며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이단과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빠져들어가고 성도들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지. 참 엄청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러한 거짓 이단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한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리고 마치 믿음이 있는 듯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근엄하게 앉아있고 눈을 딱 감고 주는지 말씀을 묵상하는지 모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보면 소리도 크고 방언한다고 해서 막 방언하는데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걸 하면서 능력한다 해서 이빨을 금이빨로 만들어주고 막 사람을 건드리면 쓰러지게 만들고 사람을 조금만 얘기를 하면 막 웃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을 발휘하는 이단들이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들이 뭐 얘기하면 막 깔깔깔 웃는 거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사람을 웃게 하는 이단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웃기는 거야? 이 멀쩡한 우리 A 집사님, B 집사님 그 앞에 딱 섰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웃고 막 어쩔 줄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 능력 받고 싶으세요? 막 웃는 거?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은 뭔가 이루어내는 것처럼 하는데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경건의 삶이라는 경건이 드러난 삶의 모습은 1도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이단들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에 대해서 모르시죠. 왜냐하면 이단을 뭐하러 알아? 참된 진리만 알면 되지. 그래서 이단을 모르시는데 실제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교회의 위기가 되고 위협이 된다. 거짓 고사들이 파열집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마치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마치 참된 신앙의 길인 양, 그것이 참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바른 교훈인 양,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성경을 바로 깨달은 것처럼 올바른 길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세의 교회 현상, 말세기적인 이런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오늘 1절과 5절,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5절의 마지막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것이 이런 현상이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 두 눈 뜨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교훈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떠나야 되고 그런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럼 벗어나고 떠나기만 하면 될까요?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단이나 교회의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10절부터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세의 위기의 상황,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 10절 이후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어떤 패턴들을 결코 conform, 그것을 함께 conform이란 어떤 규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신을 쑤셔 박아 넣는 것을 conform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의 가치관의 틀, 세상의 어떤 모습들,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바라고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에다가 성도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거기다 쑤셔박아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절대 닮아서는 안 된다. 그 안에 흔들려서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본받아도 안 된다. 그 모습을 비슷하게 닮아가도 안 된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가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로마시가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있지만, 그런데 로마 사람들, 로마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 종교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그런 그들의 가치관 속에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쑤셔놓고 그렇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디모데에게도 에베소에서 퍼져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에게 절대 너희들이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던지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교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나의 행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전부 나.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은 그런 마지막 세대에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판치고 있고 세대를 뒤흔들고 있는 이 세대에서 올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건방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예수를 본받으세요 하면 모르겠는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다 당당히 걸어가고 있어요. 자, 바울이 내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런 세대, 이 위기의 순간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하면서 바울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요. 야,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정말 엄청,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자랑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 전부 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고 있다고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삶의 모든 목적이나 모든 계획은 오직 주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오늘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가서 11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자매님, 나를 본받으세요. 왜? 아니, 집사를 본받았다고 어떻게 하냐고. 이런 말이 나오면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가 본을 이렇게 보인 것처럼 너희들 중에서도 우리 본처럼 그렇게 본대로 한 것을 그런 사람을 막 드러나도록 해라.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3장 17절. 바울은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런 그리스도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바울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7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 7가지가 바울의 본받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바울이 무슨 밥을 먹는 거, 바울이 뭐 천막 만드는 기술, 또는 바울이 뭐 어디 여행을 가는 방법, 이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뭐냐면 교훈이에요. 바울이 가르친 것을 본받으라. 바울의 교훈. 바울은 적어도 이렇게 말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가짜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얻어온 것도 사람이 나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그분이 나를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이거 외에는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교훈을,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행실. 야, 너는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하는 하나하나 모든 행실을 넌 본받으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들을 때 엄청나게 뜨끔해요. 야, 어떻게 이게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바울을 본받는 행실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바울도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빌립보나 베레아에서 쫓겨나가지고 밤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바울이 거기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했는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어떤 행성, 그 행동을 보고서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바울의 삶의 방식은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로마서나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나 또는 고린도서나 여기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기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연약하다. 바울은 굉장히 연약해서 눈이 나빠요. 키도 작아요. 인물도 못생겼어요. 말도 저처럼 잘 하지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인정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hence는 그 다음에 의향을 본받는 것이. 이 7개를 얘기하는데 의향은 뭘까요? 바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뜻입니다. 살아의 계획입니다. 의향이라는 말은 바로 자신의 목표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울,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어. 그걸 그 삶을 살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죽기까지 이르러도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이 삶의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 우리 식당에 걸려있는 오직 예수, 오직 사랑.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거 보고 바울의 목적이라는 게, 삶의 의향이라는 게 목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 걸 가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바울의 믿음, 바울의 사랑. 야, 바울의 믿음 결국은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함께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따라야 할 주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의 믿음이에요. 사랑, 바울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뻔히게 죽는 줄 알고라도 불구하고 이 유럽 땅에서, 고린도 땅에서, 갈라디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냥 죽으면서도 갑니다. 거기 가면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거기 가서 체포되고 거기에서 압송돼서 로마에 가고, 로마에 가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재판하고 죽게 돼요. 그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만 사랑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 의향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본받으라. 바울,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2개 넣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음과 또 인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오래 참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참는 데서 참을 대장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견뎌내고 참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얄미워 죽겠어요. 어떤 사람이 또 이거 마음에 들지가 않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상종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어떤 성도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신앙생활 20년 했는데도 달라지지를 않아요. 달라지지를 않아. 어떤, 아마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졌구나.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기뻐하는 자로 달라졌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이것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어떤 것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사람을 견뎌내. 이것을 바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는 뭘까요? 인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고통이 오거나 또는 육신적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박해가 오거나 이런 어떤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가운데 그 환경에 동요되지 않고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내는, 이 견뎌낸다, 인내한다는 단어는 말이죠, 수동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긍정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은 듯이 참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굴의 정신을 말할 때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불굴의 인내의 정신을, 강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박해하고 누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 때 나 죽었구나. 병이 걸렸어. 나 죽었어. 이제 나 죽었어. 경제적으로 막 고통이 오고 사업이 안 되고 막 힘들어.
많은 이것이 있는 그런 아유 참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절대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견뎌내는 그것을 인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그렇든 일로 그러든 절대 쓰러지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게 돼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자신이 그런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범대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11절에 중간에 보면 끝에 이랬어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말을 기록합니다. 디모데가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는 것. 디모데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의 믿음과 그의 교훈과 그의 뜻과 그의 행동과 믿음, 사랑, 오래 참 이 모든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갖다가 과연 보고 알았다는 디모데. 왜냐하면 디모데가 그걸 쭉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따르는 이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런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있구나, 이런 교훈을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켜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익히고 해서 그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걸 계속 지키라는 것이.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인내라는 것이 결국 뭐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나타나죠. 11절에 나타나면 핍박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오래 참 인내라는 것이 결국 핍박과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핍박과 고난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텐데 오래 참고 견디라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핍박과 고난은 어떤 차이예요? 핍박은 뭐고 고난은 뭐겠어요? 핍박은 뭘까요? 주님, 내게서 이 핍박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서 이 고난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자, 핍박이 뭐고 고난이 뭘까요? 성경이 보면 핍박, 고난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핍박, 박해 이런 말은 같은데 핍박은 뭐죠? 핍박은 핍박이다. 고난은 고난이다. 이런 건 답이 99점으로 맞죠. 1%. 핍박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내게 가해지는 고통을 얘기할 때 핍박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막 외부에서 그 사람을 막 몰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억누르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은 핍박이라고 해요. 밖에서부터. 그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이에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은 핍박이 없이도 와요. 왜냐하면 핍박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막 억누르고 짓밟는 건데, 예배 시간이 길고 설교가 좀 길어서 지겨운 거, 이건 핍박일까요? 고난일까요? 여러분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웃는 분이 대답해 보시죠. 뭐가? 이건 핍박일까요? 고난일까요? 야, 우리 원사님이 예배 시간이 긴 게 은혜래. 아이고, 내가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핍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정말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핍박과 고난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런 것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희들이 겪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핍박과 고난, 아까 첫 번째 나를 본받으라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또한 안디옥과 그 다음에 뭐죠?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 당한 일을 네 디모데가 알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이 어딘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 이름이 안디옥이, 여기 어디냐 162가에 있는 교회 안디옥이라는 게 좋긴 좋은가 봐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는데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쯤 되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 약간 서쪽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전 시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성이었어요.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 왜 유명하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막 얼마나 세게 했는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잡혀가지고 이 박해자인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그때 바울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그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핍박받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벗어납니다. 뿔뿔이 다 터져버리고 말아요. 박해를 피해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거죠.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거기에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또 핍박을 받아서 피해온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서는데, 당대 최고의 큰 교회가 다 서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우리 알잖아요. 성경도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다가 눈이 멀고 다메섹에서 이제 있을 때 이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공동 목회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이란 바로 팔레스타인,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조금 서북쪽으로 있는 해변가 도시인데, 그 성인데,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디옥이라는 건 그 안디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선교 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바다를 조금만 지나게 되면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위쪽으로 딱 올라가면 그것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남쪽에서 첫 번째 들어갈 때 거기 성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 아까 여기 선교 파송을 한 수리아 안디옥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라는 지역 이름이 비시디아고, 쉽게 말하면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은 어디라고요? 어디?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따라 하려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로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요건 바로 옆에 다 붙어있는 성들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박해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그 지역의 유력한 여자분들, 귀부인들이 합쳐져가지고 유대인들과 그 동네에 있는 깡패들, 뭐 이런 불량자들을 동원해, 이방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해버려요. 그래서 막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할 수 없이 원래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이고니온이라고 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조금 뭐라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왔어. 그래서 다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쫓겨가지고 도망나고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는 삶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왔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해요. 루스드라에서. 근데 루스
루스드라까지 바로 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막 모아가지고 선동을 해서 여기서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때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키고 유대인들이 던지니까 이방인들이 전부 돌을 완전히 맞아가지고 바울이 사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루스드라 성 바깥에다 버려버렸다. 이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죽었느냐? 안 죽었다는 것이에요.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장면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그것을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디모데는 바로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루스드라의 사람이, 그때 디모데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때 소년이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어쩌면 그는 먼 발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을 눈으로 봤다. 그 돌로 맞는 장면도 봤어요. 아, 저 선생님이 돌에 맞고 죽어가고, 그리고 그가 선 밖에 던져져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가마대기가 그냥 덮여져 있는 그 모습을 이 아마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봤습니다. 근데 죽지 않은 걸 알고 어른들이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다시 나와서 그리고 집에서 돌려보내는 그 사실을 이 디모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11절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알았지 않느냐,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 바울은 그것을,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가 핍박을 만나요? 누가 핍박을 만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만 특별히 뭔가 일이 있어서 자기한테만 발생했던 핍박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서 무릇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올바른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핍박 고난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에요. 운명이에요. 숙명적인 삶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는 다 이 핍박과 고난은 있다는 것이.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핍박이 그냥 내가 게을러서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건강을 관리 안 해서 나한테 다가온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이 걸렸는데도 그 질병을 잘 관리 못해서 받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받았던 그런 뭐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받는 고난이 많은 핍박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핍박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얘기라. 이건 당연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규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여기서 예외가 없었어요. 그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 예수 그리스도도 예외가 없고, 바울도 예외가 없어요. 디모데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도 디모데도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었다면 우리들도 예외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왜 믿는 자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그것이 믿음의 어떤 목표인 양 생각하는데 믿음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어쩔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박해를 하게 되면 너희 믿는 자들보다 오히려 나를 먼저 박해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그 다음에 계속해요. 너희가 만약에 나한테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은 자기한테 속해 있는 자기 사람이니까 결코 박해를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선택한 내 사람들이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택한 자인 거로 그래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 세상에 안 산다면 핍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경건하게 사는데 세상에 안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산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전혀 세상이 간섭할 수 없는 곳에 가 있다면 핍박을 안 받아요. 근데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핍박을 받을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이 세상 사람을 핍박을 가다는 게 없어요. 핍박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경건치 못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참된 성도들인데 우리가 정녕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셨으면 핍박을 안 받으시는데 주님조차도 세상에 내려오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도 나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겪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도 나는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핍박 받습니까?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뭘 속이고 잘못해가지고 저 인간 이런 말 듣는 동안 회사에서 일하는데 요령 피우고 못하고 잘못하고 엉뚱하게 해서 너는 왜 일을 그따구로 하나? 주여 내가 경건하게 살다가 지금 고난을 받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옛날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척하는 지금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고난을 받는데 믿기 때문에 고난 받습니다. 근데 내가 보면 교회에서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회사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 뭐 믿음이 좋아서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못해서 게을러서 잘못대로 해서 절대. 그런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고난받고 죽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11절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모든 핍박, 고난 이런 것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 모든 것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네가 그걸 보지 않았느냐? 내가 거기서 죽었느냐? 내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너희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주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죽게 하려는 주님의 어떤 뜻이 아니라는 것이,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은 견뎌낼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쓰러지죠. 아무리 우겨 싸움을 했지만 우리는 우겨 쌓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밟아도 우리는 절대로 밟아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믿는 자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은 주님 손 안에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컨트롤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그 고난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자신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견뎌내신다. 그분들 건져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까? 바로 그렇게 견뎌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내용이 바로 이 핵심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핍박을 받느냐, 고난을 받느냐, 혹시 내 교훈과 내 행실과 내 이 삶의 목적, 내 믿음, 내 사랑, 이것 때문에 네가 닮아서 살다 보니까 혹시 고난을 받느냐? 결코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전부 금이 아닙니다. 반짝거리는 것이 전부 금이 아닙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먹음직도 했던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먹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장 위기에 빠진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듣기도 좋고 달콤하고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가 우리보다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면 뭔가 우리가 속도 시원하고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무지막하게 고난을 받을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가르쳤던 자신의 교훈, 자신의 삶, 자신의 목적, 믿음, 사랑,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살았던 게 뭘까요?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하려고 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그러한 가짜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세에 고통하는 때는 바로 거짓에 미혹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빠져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믿음이 좀 있고 뭘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어요. 아니면 정반대로 아무것도 잘 모르고 난 성경도 잘 몰라요, 난 그리고 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또 빠져들어갑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옳게 말씀을 분별하면서 정말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바울을 본받는 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가르침에 우리가 배운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유혹 속에서도 순결한 신부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냥 주님 주님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방향이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고 그것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과 생각입니다. 나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 바로 내 행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매우 도전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주님,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